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322장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받았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보다 베들레헴을 떠나 그를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고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선생님이며 네가 해마다 은율과 고물과 볼 것을 주리라 하고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격하게 공경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며 그 집에 있었더라. 다 같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삼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가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서 사사기는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어서 몇 가지 사건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지금 얼마나 패배하고 황폐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사건으로는 크게 두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이사이에 혹은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공통된 이야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어떠한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아직 왕국 시대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가 왕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후반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미가의 집 제사장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발단은 이 미가라는 아들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친 그 사건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이것을 훔쳐간 사람을 처음에는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소리를 듣고 이 미가가 자기가 실토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리고 이 정직해 보이는 이 아들에게 2절 제일 끝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아들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었다 해서 아주 그냥 터무니없는 이방 우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신앙과 우상의 그 미신적인 신앙이 교묘하게, 더 나아가서 기복적 신앙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을 만들고 신당도 만들어 5절에 보니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사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 사건, 한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의 신상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빗대어서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도 하지 말라. 그러한 십계명을 정면에서 거스리고 어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요, 10계명 제1계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패스. 1, 2계명 이렇게 패스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넘어오게 되면 10계명은 윤리 도덕적인 계명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지, 나는 간음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계명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10계명 제1, 2, 3, 4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가는 여기까지도 사실은 그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일컬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상과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 이유는 이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자기 거처를 아직도 정하지 못한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고용 계약을 하게 되죠. 10절에 보니 네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며 내가 해마다 의복 은 10과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쉽게 말하면 연봉 얼마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고용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청년은, 레위인 청년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고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7장의 말씀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투영하고 비춰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타락한 시대는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시대, 우상이 들어와 있고 또한 세상에 어떤 무엇이 들어와 있는 신앙,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타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이제 세상 것이 섞이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의 두 번째는 직분의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보면 직분의 타락이 있으니 직분이 자기의 어떤 호칭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가끔 그런 표정과 그런 분위기를 읽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분자 투표에서 아무도 안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직분의 타락이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직분이 하나의 계약처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교회가 고용한 어떤 직원으로 여깁니다. 헌법에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 직원이 그냥 노동자를 말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오피스,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가 고용한 어떤 월급쟁이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문제고, 여기 이 레위인 청년처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용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타락의 가시적인 타락의 그 시작은 직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중세 캐톨릭의 타락이 성직 매매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안정된 직업은 성직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 시대 귀족들만 잘 살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착취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사제들, 신부들, 성직자들은 가뭄이 오나 뭐가 흉년이 오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먹여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직을 매매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직분자 세울 때 어떤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은 얼마씩 내시고 권사님들은 얼마 내시고 안수집사는 얼마 내고 헌금을 하라고. 명색이 헌금이지 그것이 마치 세금이나 잡부금처럼 여겨지는 것.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복음이 타락하고 교회가 힘써서 붙들어야 될 것들이 희미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더 확실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니까 보이지 않는 그 모세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거기에 흐르고 있는 부패한 심리의 흐름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레위인 청년을 미가야가 고용을 합니다. 이 청년은 고용됩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 사가의 제사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랬더니 13절에서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사실 이것이 얼마나 패배하고 얼마나 폐역한 짓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 그 시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도 들은 풍월에 있어가지고 제사장도 필요하고 여호와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가미합니까? 세상 것, 우상의 것, 이것이 섞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은요 100명 중에 100사람이 다 찬성을 해도 한 사람이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양심의 자유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다수결로 진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여러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득세해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의 폐단인 것입니다. 루터가 오름수 국회에서 교황청에서 파견한 그 추기경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교황청의 추기경에게 귀족들이 다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루터는 자기 혼자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Here I stand. I cannot otherwise.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왕과 선제국 귀족들 앞에서 루터는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그래도 한 사람이 아니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민주주의 방식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 어떤 기업체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어떤 기업체의 직원의 개념으로, 어떤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 개념으로 자꾸만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사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 있는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직분의 타락,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 지금까지의 어두운 사사시대를 이룬 제일 첫 번째 원인인 것처럼 어떤 사건으로 사사의 시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러한 사건 때문에 사사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명받은 직분입니다. 이것은 세상 직분이 아닙니다. 그 직분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우리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선지자의 직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이 선직이 예수 안에 요약이 되어 있는, 머리가 그 직분 가졌으면 몸은 그 직분 안 갖겠습니까? 머리만 그 직분 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으로 이 직분의 타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직분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여러분들이 고용한 게 아닙니다. 저희 청빙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보냈을 때 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잘 가르쳐 주기를 바라면서 청빙서를 쓰고 다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목회자와 여러 성도들이 동역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동역만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동역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을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영적 아비로 여겼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흔들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세상적인 개념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만히 보면 정말 회사와 기업체 개념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에 접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조직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뭔가 톱니바퀴처럼, 기업체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물려서 막 돌아가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교회의 생명체에 손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약의 역사와 성경 모든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의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을 사고 파는 그런 형태를 조금이라도 흉내내지 않기 위하여서 다른 교회와 달리 오히려 직분을 받아주시며 직분을 맡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을 맡아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직식이 되면 교회에서 다 재정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왔습니다. 혹시 그래서 직분이 소홀히 여겨지는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안수 집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 장로가 안 된 안수 집사라 해서 뭔가가 좀 불편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합니다.
내 신앙을 보려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관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관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하여 그 이 시대의 교회가, 사사시대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근본과 그 원인들, 무너져 내려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이 사사기 마지막까지 우리는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복은 무슨?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이 세대를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복을 명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복은 또 세상의 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분명히 깨달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두려워하며 신음하며 사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